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골리앗 때문이죠. 골리앗은 블레셋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월등히 크고 체격이 크고 무기가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와 공포를 가져다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성경 앞을 보면 싸움을 정말 잘하고 전략도 잘 짜고 능력 있는 장군입니다. 근데 사울 왕도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공포에 질립니다. 나가질 못해요. 평상시에는 사울 왕이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싸웠는데 사울 왕도 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 장수인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40일 동안, 하루가 아니라 40일 동안 쌍욕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묘욕이라 되어 있지만 우리라 따지면 쌍욕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모든 욕을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그런 욕이에요. 이 욕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다 듣고 마음이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죽을 것이다 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냥 너희는 나에게 죽을 것이다 아니라 이 욕, 우리가 아는 그런 욕 있잖아요. 네. 웃으시는데 왜 그런 17 더하기 1이나 뭐 개의 아들들아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욕을 막 하는 거죠. 너희의 가정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다. 니네 남자들이라면 나와보라고.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욕을 먹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이걸 경험합니다. 경험했는데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무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군대를 아직도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군대에서 태어나서 들을 욕을 군대에서 다 들었습니다. 제가 되게 보기에도 일을 잘 못해요. 가위질도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뭐 데코를 하면 청년부 때 누나들이 저놈은 파괴의 신이다. 만지는 족족 예수님 자르면 예수님 모가지를 제가 막 자르고 막 이래서 저리 가라고, 물러가라고 막 이런 정도였습니다. 제가 손 돋는 족족, 저 일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청소도 막 뭐 설렁설렁하고 이럽니다. 군대에서는 더 못했어요. 애국가를 막 못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이 나는데 매일 나가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하는데 애국가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날 2절이었는데 2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서 이랬더니 뒤에서 이제 제 선임이 뒤에 귀에 대고 미쳤냐를 하더라고요. 미쳤어? 그래서 제가 애국가를 못 외우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끝나고 따라와. 와, 소름이 쫙. 아직도 기억나는데 숙소에서 올라와서 오자마자 발로 제 가슴을 팍 치더라고요.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거예요. 네가 군인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 애국가를 못 외웠다고. 네가 와 하더니 그 다음날 됐는데 또 까먹은 거예요. 미쳤어? 오늘 또 올라오라는데 저를 때리고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개의 자식이야.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선임이 저를 안 밀었거든요. 근데 뒤로 날아간 거예요. 제가 이게 미친 게 아니라 정말 뒤로 제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안 때렸는데 나는 그냥 밀려간 거죠. 그때 제가 일기에 썼어요. 내가 말을 맞고 날아갔다. 말을 맞고 날아가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여러분, 그 개의 그거를 진짜 24시간 내내 들으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막 내가 나중에는 이래서 죽는구나. 이제 군대 얘기는 나중에 제가 썰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말로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찬이 죽는다 이런 말도 막 부대에 막 돌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24시간 내내 쌍욕을 한 거죠. 그리고 니네가 남자냐고 막 저주를 막 퍼부으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다윗이 도착을 했는데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다 공허한 상태고 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이죠. 공포감에 압도한 것입니다. 24절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하루만 나타났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40일이란 너무 긴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안 떠나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골리앗이 여전히 있고, 그 다음날이 되면 골리앗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뭐합니까? 욕하고 모욕하고, 너는 네 인생은 끝이야, 너희네 군대는 끝이야, 막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와 아픔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골리앗이라고 할게요. 이 골리앗이 하루면 없어지나요? 아니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이 고통의 골리앗은요, 하루 만에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일 아침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골리앗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여전히 있어요. 문제와 고통이라는 골리앗이 내 삶의 앞에 서서 나한테 모욕하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속박하고, 여전히 그 골리앗은 사라지지 않고 서서 무려 40일 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요, 어제 생겼나요? 어제 생긴 거 아니에요. 대부분 오래됐어요. 오래전부터 그 골리앗은요,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곳을 파괴하고 우리의 목을 쥡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향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그 얘기만 들었는데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모르지만 영혼적으로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많이 무기력하고 많이 다운되고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혹시 요즘에 우울증이 많이 먹는 걸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많이 식사를 하시는 거면 영적으로 지금 허한 겁니다. 그거 막 먹어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죠, 우리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옆에서 너 왜 이렇게 살쪘냐 그러지 마시고, 불쌍한 거예요. 나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럼 가서 그런 사람들 가면 요새 뭐 힘든 거 없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삶이 힘들 겁니다. 그럼 골리앗이요, 하루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었죠. 40일 내내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무너지죠. 삶이 무너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쌓을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왔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 공존하는 삶을 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너져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옆 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 골리앗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움츠러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그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대신 무찔러 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골리앗, 이 소년 다윗이,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가리키는 궁극적 존재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셨듯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물리쳐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래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다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골리앗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실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얘기해볼래요? 예.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염려가 가득한 표정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 옆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예. 네. 한 절반 정도는 소망인데 절반 정도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염려를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17장 26절을 했는데 이 말이 되게 놀라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꾸중하는데 꾸중하는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욕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모욕해서 다윗이 화가 났어요 지금. 자,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진짜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눌려 있잖아요 지금. 골리앗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거는 이 군대가 아니라 당나라 군대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뭐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우리가 맨날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야, 너 뭐하냐? 이럴까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무너지는 우리를 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엄청난 우리에게 자존감을 올려줘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 잘못했다, 너 왜 그 가정이 그래,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야 이스라엘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숨겨진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는요 원래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입니까? 없는 군대입니까? 있는 군대죠. 있는 군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요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야 진다고 두려워하지 마, 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야,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듣죠. 이스라엘 군대 상태가 지금 어때요? 무기력하고 다운돼 있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이 말 듣고 어떨까요? 힘이 나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골리앗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반지의 제왕을 진짜 좋아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영화와 드라마를 안 보시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군대. 네. 영화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 알아요? 예, 알죠. 반지의 제왕. 예. 판타지 영화 중에 최고의 전설의 영화인데 그 영화의 2편에 보면 로한 기병대라는 게 나옵니다. 몰라도 됩니다. 로한 기병대라고 나오는데 로한의 그 왕이 기병대를 끌고 와요. 그리고 적이 누구냐면 오크족입니다. 오크족이 있는데 이 왕이 처음 이게 싸우기 전에 오크족의 병력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왕이 뭐라고 칼을 쫙 빼들더니 뭐라고 하냐면 전투를 준비하라 막 이래요. 그리고 검으로 이렇게 탁탁탁 막 병사들한테 독려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왕이 진격을 하는데, 여러분 왕이 이 영화를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진격을 하는데 여러분 왕이 맨 뒤에 있을까요? 맨 앞에 있을까요?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최전방에서 왕이 막 돌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보여줘요. 왕이 진격을 하니까 병사들이 다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이렇게 하죠. 다윗이요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자기가 걸어 나가죠. 누구한테?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가잖아요. 이 소년 다윗이 누굴 가리킨다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봐요. 앞에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딱 가운데 쓰죠. 영화였으면 이것을 되게 긴박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영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되게 긴박하게 하고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이 넌 뭐야? 하면 이제 다윗이 나는 소년 다윗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골리앗이 검을 훅 이렇게 하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샥 피하죠.
그리고 덤블링을 딱 하면서 딱 피하죠. 그리고 대단한 걸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영화처럼 할 거면 이게 영화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넌 뭐냐 하고 화살이 막 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달피 이렇게 막 하면서 나는 영웅이다 하고 마지막에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몰려요.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죠. 다윗아 일어나라. 이게 영화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이 극적으로 이기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만나자마자 공 한 번 던집니다. 그리고 맞고 죽어요. 영화가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보는데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린 거예요. 다들 이 전쟁이 뭐야? 다윗이 돌 한 방 싹 올렸는데 골리앗이 맞고 쓰러집니다.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걸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골리앗의 검을 꺼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팹니다. 좀 잔인하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러면 이제 이거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잡고 누구한테 보여줄까요? 양쪽에 다 보여줘요. 블레셋 군대에게 보여주죠. 너의 왕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공포가 임하죠. 두려움이 임하죠.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줬을까요? 또 누구한테 보여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죠. 이거 뭐 보여줘요? 이게 뭐예요?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캐릭터가 바뀝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볼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았다. 여러분 이게 영화입니다. 진짜 영화 같은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목을 딱 베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을 딱 보여줘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에서 한두 명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소리를 막 다 질러요. 방금 전까지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두 명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진격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용기 100배를 해서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가잖아요. 그 이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싸워서 이겼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이겼습니까? 누구를 봤어요? 다윗을 봤죠. 다윗의 무엇을? 다윗이 가장 강해요. 우리 여기 있는 전장에서 다윗이 가장 세. 그리고 다윗이 누구를 이깁니까? 가장 강한 적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겨나죠.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다 죽어가던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낼까요? 어떻게 다시 골리앗과 싸울까요? 예수님이 싸우는 걸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골리앗을 이깁니다. 사탄을 십자가에서 이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폭풍과 파도까지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해요. 어떠한 질병과 아픔도 예수님 말하면 나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강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중에 예수님이 제일 강합니다. 예수님이 손다면 다 이겨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년 다윗인 예수님이 가면은 파도가 잠잠해지고 폭풍이 멈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명을 지르고 맥을 못 맞추는 거예요. 맥을 못 맞추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 보잖아요. 용기가 솟아나요. 예수님 말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야. 내가 제일 강해. 그래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나 따라와.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0년대에 최덕신이라는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은 한국 기독교 음악 역사상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근데 이 천재가 음란함에 좀 죄가 있어서 간음죄로 물러나죠.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이 지은 노래가 예수 이름 높이세 이분이 지었어요. 그리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이를 이분이 만듭니다. 작곡을 이분이 하시죠.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신갑주라는 뮤지컬을 이분이 만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찬양 선교단을 만들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최덕신인데요. 전신갑주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살리는지 연극을 하는 거예요. 뮤지컬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검색하면 그때 90년대와 2000년도 사이에 각 교회 청년부랑 청소년부가 이걸 다 따라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뮤지컬이었습니다. 이 뮤지컬을 보는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라서 아까도 설교 준비 전에 이 부분을 또 보고 왔습니다. 뭐냐면 사단이 나타나요. 이게 뮤지컬이거든요. 사단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마비시킵니다. 가정을 깨요. 가정을 깨고 어떤 사람에게 술을 줍니다. 그러면 술 먹고 막 사람 미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어떤 사람 마약을 막 이렇게 줘가지고 사단이 사람들을 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명이 간증을 시작해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최덕신 씨가 이렇게 상상력을 가미해서 썼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간증을 합니다. 뭐라냐면 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빨리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저는 빨리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픔이 돼서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는 보시면 7명의 귀신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무너진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진 제 삶에 예수님의 손을 대니까 죄가 살아났어요. 이런 간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뒤에서 나옵니다. 음악이 쫙 깔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손대는 사람마다 다 나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손대서 갑자기 예수님 손대니까 그 사람이 이래요. 예수님이 손대니까 이래요. 야, 너는 내 능력 밖이다. 야, 니네 가정은 내가 못 고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손대면 다 나아요. 저희가 그걸 보고 뭘 느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삶도 그분이 손대면 다 낫는다. 다 회복이 된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예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시구나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통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소년 다윗인 예수님은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강해. 나는 전능하다. 내가 가장 강한 골리앗인 사탄을 이겼다. 그러니 나를 봐봐. 너도 이길 수 있어. 내 뒤를 따라라. 너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강하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 골리앗과 싸울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이제 가사 띄워주시고요.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반주하러 나오시고요. 네. 우리 함께 저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합니다. 네 앞에 있는 골리앗 두려워하지 말고 나 보고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골리앗 예수님이 물리쳐 줄지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뢰하오니 해결해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